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2주에 걸쳐 대강절 절기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저희 기독력에서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만날 때 저희가 이 땅에서도 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첫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알리는 첫 시작이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아무리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도 또 이 땅에서 어떤 답답한 삶의 현실을 마주한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는 단지 슬픔에 처한 자를 달래준다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였죠. 어떤 뜻이냐면 숨을 쉬게 하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숨을 쉬게 하다. 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해 볼까요? 숨을 쉬십시오. 네, 이게 그냥 말로 안 되고요. 그 답답한 삶에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우리의 숨을 다시 쉬게 해주는 위로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제가 이제 너무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실 텐데 한마디로 고린도와 같은 이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론 땀 흘려 일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고린도 정복을 위한 하나님 최고의 전략은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유는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이 대강절 기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길은 보이는데 힘이 없는 분들 있죠? 버틸 힘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야 돼요. 제 바람이 있다면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누가복음에 등장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당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는 상당히 직책이 높은 인물인데 그에게 예수님을 상세히 소개하기 위해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가 의사고 또 역사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예수님의 일대기를 소개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예수님의 모든 탄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연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시제가 반복됩니다.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반복된 시제는 강조를 의미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 탄생 장소는 실수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됐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때가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자
아들이신 예수를 여자에게 보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모든 인물이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는데 로마의 1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첫 번째, 역사의 첫 번째 황제 때 예수님 태어나고 2대 황제 때 예수님 죽습니다. 이 첫 번째 황제 이름인데 흔히 아우구스투스 이런 별명이 붙여지는데 뜻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왜냐하면 그분이 로마의 최고 사령관, 원로원의 수장, 최고의 그 실권자, 그런 실권자 있잖아요. 거의 신적 존재로 추앙받는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의 전역의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일이냐 하면 유대 민족 땅에서는 최소한 인구 조사하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너무 괴로운 기억이 있어요. 다윗 왕 때 인구 조사를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기억이 있죠. 그 인구 조사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데 실시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세금 재원을 파악하고 유사시의 군대 동원 능력을 조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표면적인 목적은 그렇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것 또한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인데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 미가를 통해 선언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로마 황제의 입술을 통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비록 요셉이 가난했지만 혈통으로 보면 유다 지파 다윗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열심히 갑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자 그곳에서 처녀로서 임신한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기가 곧 예수입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지금 저희들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임신한 자가 낳는 것보다 아무런 감흥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읽을 때도 정막이 흘렀습니다. 정막이. 그렇구나. 그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출산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인데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연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누가 누굴 낳고가 무려 40번이 나와요. 정신없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를. 그런데 놀라운 건 정확하게 39번의 낳고는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인데 모두 다 능동테루스였습니다. 낳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사람이 작정하고 직접 사람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가 낳고예요. 능동태. 그런데 마지막 딱 한 번은 수동태입니다. 무엇을 낳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만 수동태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더라. 이때만 수동태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1절과 6절의 그때를 설명하면서 잠깐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로 태어나심은 전적인 그분의 능력인데 그렇게 낳은 예수를 처음 뉘운 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제가 오늘 나눌 내용인데요.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생각과 또 이해가 있지만 이번 대강절 기간에 이 사실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유란 소나 말이나 나귀가 죽을 먹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물통. 그러니까 왜 여물통에서 나셨습니까? 아니, 나와서 왜 여물통에 누우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7절에 오늘 이유가 나와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답니다. 맞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나아 그 아이를 여물통에 누인 거예요. 이미 저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인구 조사를 위해 숙소를 모두 예약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없었지만 빠른 발걸음으로 와서 선계약을 하고 약간 기득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이제 곧 출산한 여인을 보며 한 사람도 양보가 하지 않았을까? 만삭이고 배부른 여인인데 아무리 내가 먼저 방을 잡았어도 해산한 여인을 보면 양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라면 어땠을까? 여러분, 저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예전에 이제 그런 장면이 떠올랐는데 저희 나라만 봐도 한참 이방 나라지만 이스라엘 볼 때 시골을 보면 거지들이 보통 이렇게 동냥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통 밥만 주지 않고 드라마나 글들을 보면 밥과 반찬을 같이 깡통에 넣어주면 막 치면서 맛있게 먹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옛날엔 길 가던 손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집을 보고 이런 말들 자주 했대요.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러면 주인들이 신기하게도 사랑방을 내줬다는 거예요. 밥까지 해주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인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물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양보하기는커녕 내쫓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색하고 악하고 교만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이 정도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한편으론 하나님 계시 주셔서 여관의 주인의 마음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 못 바꾸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의도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시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상황이? 제가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다가 자꾸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작년 임마누엘 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몇 번 반복되던 찬양이긴 한데 저는 이제 구유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기쁨이 막 샘솟는 건 이제 임마누엘 축제 기억 때문인데 청년부가 이 노래를 하면서 천사들이 별을 들고 동방박사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리아 역할을 성은 선생님이 했거든요.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막 아기 예수인데 너무 막 신나게 흔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아기 예수 큰일 날 텐데 어쩌지? 근데 그게 너무 기쁨으로 와닿은 거야. 아기 예수 태어났어. 근데 더 신난 건 동방박사 이 사람이 춤을 추는데 한 동방박사의 치마가 벗겨진 거예요. 다행히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종복 목사님을 12년 이상 봤지만 그분이 저에게 기쁨을 준 손에 손가락을 잡고 춤을 원래 이렇게 날씬했었는데 지금 막 뚱뚱한 건 아니지만 춤을 추는데 얼마나 매력적으로 춤을 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저에게 있어 구유하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때 청년부들이 막 별을 들고 춤췄던 이 기억.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구유는 낭만이 아닌 거예요. 실은 구유는
슬픔과 비참함의 상징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유는 춥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만삭 자체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잉태했어요. 거기다가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고 복잡했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동족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렵게 출산하고 여물통에 아이를 놓았던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면서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를 이렇게 비참한 구유에 누여야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강절에 첫 설교의 이 이유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먼저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 비록 짐승의 밥통이지만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 밥통에 온 건 생명의 양식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했죠.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만나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결코 줄이지 않는다. 제가 방금 이스라엘의 심각한 도덕성에 대해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실은 짐승 맛도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이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충격적입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머리로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마음이 멀어진 거죠. 그러니 인색하고 악하고 교만해지다 보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절망으로 나락으로 가는 거죠. 죄송하지만 소나 나귀만도 못한 인생,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많이 고장났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감사하려고요. 지금 저희 공동체를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 여러분이 비록 문제가 많겠죠, 삶에. 그럼에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양식으로 여러분에게 꼴을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갈급함이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면 못 삽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비록 한 구탱이지만 비옥한 땅이라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집에서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친히 탄생한 건 본인이 생명의 내가 떡이야, 내가 떡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먼저는 이 대강절 기간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굶주리고 갈급한 심령이 꼭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양식이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또 뭘까? 전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만나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만일 예수님이, 만일입니다, 왕이나 귀인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어땠을까요? 구유가 아닌 비단 이불 속에 뉘어져 있었다면 아마도 목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엄두를 아예 못 냈을 겁니다. 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귀족 그룹도 찾아오고, 구유에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같은 천민도 찾아오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또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또 누구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랬던 건 아시죠? 저희가 종종 이렇게 높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업무 관계상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높은 분들을 만날 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어디를 거쳐가야 하냐면 비서실을 거쳐가야 합니다.
비서실까지 아니어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간혹 어떤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를 만날 때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약속할 수 있는 건 저희는 이제 비서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새벽이고 밤이고 언제든 괜찮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아무래도 옷매무새를 막 가듬고 심호흡도 하고 뭐 헛기침도 하고 막 이러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만남일 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잘못 가면 죽어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셨죠. 무엇입니까?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로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신분에 상관없이, 동물의 피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내가 만나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태든 여러분이 오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쓰임 받은 분들을 보면 유명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 말이 맞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를 보면 당시에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뭔가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재벌들이 있어야 되고 건축가도 있어야 되고 많은 부유한 자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택한 12명은 지극히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가 볼 땐 이래요.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존귀한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초라한 곳으로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이 있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라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위대한 도구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신 것이 맞다. 믿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좀 더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마지막 이유인데 아마도 이러한 낮아짐, 겸손을 몸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확합니다. 섬김입니다. 이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봉사. 그런데 주님의 섬김은 보통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숨까지 내어놓은 봉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종종 실수할 때가 많아요. 이분이 봉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맡기면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많이 경험해 봤고 또 많이 또 여러분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지향하는 봉사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치 봉사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은 없지만 어떤 것이라도 제가 정의를 내리는 건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작고 큰 일 이게 없고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봉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사분들 거기 제가 넘어가지 않았지만 1부 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죠 이랬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달 더 하고 마치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가끔 저기 이제 교육관에 가면 좀 무서워요. 유초등부에 그 한 중앙에 있으면 자꾸 이게 멘탈이 나간다고요. 그 정도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찬양팀, 방송실, 설거지, 음식, 안내, 청소, 줄 맞추기, 중보기도, 강대상의 아름다운 꽃, 뭐 이렇게 화분 너무 많은데 제 결론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섬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훈련이 돼야 세상에서도 가능해요. 믿으십시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낮은 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머무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으로 세상에 흩어지고 이 땅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 섬김의 시작이 구유고 그 섬김의 마지막이 골고다의 십자가더라고요.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공생의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유로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해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항상 섬김의 자리마다 사단의 유혹도 있지만 시험이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이 시험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이 시험이 찾아올 때 막상 그 시험을 딱 겪잖아요. 어려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은 그 시험이 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의 공격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님 그 본을 보인 이유를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내 안의 교만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겪냐하면 죄송해요. 내가 정답인 겁니다. 내가 맞고 남은 틀리고 나는 수용이 되고 남은 수용이 안 되고 그러다가 섬김을 하다가 어느 날 안 보이다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 패망과 넘어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무섭지만 잠언 말씀에 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제 묵상 본문이었는데요.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야 합니다. 구유에 내려오신 아무 말 없이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만일 저희가 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저희 모두가 겸손한 자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누구를 통해 일할 거냐 하면 섬기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이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것도 대단하지만 태어나서 처음 누운 곳이 구유였습니다. 짐승의 밥통인 구유였습니다. 친히 저희들의 양식이 되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살려주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시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인데요, 다른 어떤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그냥 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만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다시 세워질 거고 힘이 생겨서 그 힘으로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기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함께 만세. 주 예수 하니.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
영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비록 대강절을 지나지만 하나님, 내 영혼이 여전히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예배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 나 같은 것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상은 주님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자를 받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따라가다 겸손한 그 자리를 지키다 시험에 들어 낭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힘을 부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교만을 거두시고 온전한 겸손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더러운 곳에 힘을 다해 내려오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진 마음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숨 쉬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주님 하나님과 주와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실 주님의 주님 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따라와 초청해 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 그의 내려오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을 나타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한없이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단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 교회 온 가족들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구유로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 언제든지 달려가고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맞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곳이 어디든 따라가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든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곳마다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맞서 싸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답이오니 주님만을 생각,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에 점령하고 있는 모든 요금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따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여 주십시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어느 누구도 정답이 될 수 없기에 구유로 내려오신 예수님 안을 생각하며 이 땅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흩어져서 고단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사 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 친히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 한번 살리고 세우시는 이 역사가 이 대강절 한중앙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곳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땅의 왕 되신 예수님, 구유로 내려와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대강절 셋째 주
구유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것을, 또 그분의 걸음을 온전히 쫓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세워지고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